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무슨 말이 기분 나빴어요? 뭐 상처가 되고 나를 좀 막 이렇게 좀 긁어놓은 그런 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어떤 말이 나를 위로,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었는지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사실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창조 때부터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말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주님, 말씀으로 비전과 사명,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들려주신 그 주님, 거기에 또 사탄이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말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은 그 일들이 인류 역사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뭐 상처가 되는 말 왜 묵상하고, 나를 좌절시키는 말 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더더욱 그 말 가운데는 내 영혼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붙잡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을 받아라,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에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원래 사람은요, 낙원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말을 듣다가 쫓겨나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힘들고 어렵고 싸움이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죄를 졌을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숨고 피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왜 그런 길을 아담과 하와가 갔는지, 그리하여 그들의 쫓김과 함께 우리 인류 전체는 세상이라는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살게 되었는데, 사는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 세상의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건져지고 죄인들의 이 무거운 짐들을 덜어줄 그 자는 세상의 죄인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아 이 말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복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 가지 음성을 듣고 삽니다. 하나는 종교의 음성이에요. 종교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일어날 거야, 우리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일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음성,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비종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게 뭐 있어, 된 대로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살아가는 비종교의 삶,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건지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사는 자들인가? 복음을 듣고 사는 자들인가? 그것은 내가 하는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소망을 두는 그 음성,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일들. 아, 나는 죄인이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 꿈을 꾸는 그 일들이 진정한
진정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죄인을 구원하시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이 광야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복음, 이 놀라운 이야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진술하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그 죄인 중에 자기가 있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 가운데 내가 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수요, 그 괴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가 어떤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얼마나 끔찍한 자기의 그 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죄가 큰 것인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요, 이제 우리가 이 말의 전쟁이라 했으니까요, 마귀가요 했을 때는 그 말을 갖다가 잘 듣고 쫓으려 하지 말고 그 말을 갖다가 딱 우리가 거부할 그 말이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해? 그 죄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줘. 너 생각해봐. 너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사는 거야. 죄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너 실수할 수 있고 뭐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네가 진짜 눈 뜨고 볼 게 있어. 이것 봐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활에게 꾸민 그 못을 가지고 그것에 가봐. 그것에 네가 함께 발을 담그고 손 붙잡아. 정말 재밌다. 이 세상의 쾌락을 크게 보라라는 마귀의 게임이 있다니까요. 바울은 자기 죄를 사소한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지. 이 죄가 사소하다면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실수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죄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죄. 그는 이 죄인 것을 알았고 바로 그 복음,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복음, 그래서 구원자시여 예수시여 이 세상에서 죄로 실망하는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는 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 바울은 구원의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고 그 죄인 가운데 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접하여 저 천성 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과연 구원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감사의 삶을 산 것입니다. 구원받은 바울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바울의 그 이전의 삶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감사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또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감사.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능력이 있다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충성됐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올곧게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 나같이 올곧게 충성한 사람이 있어? 하지 않고 내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그 직분이 있어요. 직분.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난 사도라고. 누가 사도야? 나바라고. 나는 사도라고. 선교사요, 목회자요, 대저술가요. 또 자기 자신이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그 직업을 가졌던 그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직분을 가졌는데 이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은 항상 감사가 그의 그 전부였다니까요. 감사 없이는 자기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감사가 없는 그곳에 불평이 오잖아요. 그 감사를 늘 끊임없이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해요. 환경 따라 좋을 때 감사 아니잖아요. 감사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그런 자리자리를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환경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굶주려 있는 것이에요. 날은 저물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엄청난 환경, 그 굶주림,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실,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시면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걷게 한 감사의 능력. 감사? 다니엘은 자기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도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감옥에서 매를 맞아도 오해를 받아도 감사해요. 이 직분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직분 그거 행하기가 힘드세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직분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억지로 하고 이게 누가 등 떠미니까 할 수 없이 하고 막 잡아 당기니까 하고, 우리가 뭐 어린아이의 길을 걸을 때는 그럴 수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만큼 걸어온 교회고 성도라면, 여기 있는 성도라면 그 누구도 이 직분이 무거운 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먼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직분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 같은 자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직분 또한 주셨다. 그러면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도 무겁지 않다니까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 직분이 하나든 뭐 5개든 뭐 몇 개든 왜 나만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 가장 큰 특징은 감사인데, 그 감사가 직분에 대한 감사라니까요. 내가 받은 이 직분, 만약 이것이 지금 버겁고 괴롭고 정말 막 빨리 이걸 떨쳐버리고 싶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며, 주님 제가 왜 이럽니까? 날 불러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으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가진 자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이 부담이 됐고 귀찮음이 됐고 정말 무거움이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감사가 특징입니다. 이 감사가 모든 시간과 상황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는요, 나의 모든 일을 다 감사로 받죠. 고난도 감사. 고난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고난은 거기 하나님 목표가 있고요, 목적이 있고요, 뜻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하늘과 선을 이룬 것이 있고요. 그냥 고난만 오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감사할 때 다른 자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다른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누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요.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장로님도 지나치고 몰라요. 너무 섭섭하지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늘 보고 계시고 주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로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계속 모여서 사랑과 선행의 일들을
격려하고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수고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럼 사실 사람들 다운돼요. 아예 모르고 있으면 주님은 아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지.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무슨 일 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안 알아줘요. 그거 너무 그 계속되면 좀 다운됩니다. 반면에 그 사람 너무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무너무 대단해, 이렇게만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가 가르쳐주는 그 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그 언어가 어땠는지 우리 언어로 삼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분들에 대한 자랑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너무 수고에 대한 그런 격려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또 사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 그 지키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자랑스러워요. 그 자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또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그 격려가 없는 것도 아니 되겠지만 격려한다고 그냥 부추겨서 다운시키든가 교만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감사가 자기 자신의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 대해서도 주께 감사한다, 너의 수고함을, 너는 참 대단해,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 항상 누군가를 격려하고 싶을 때는요, 그분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 다른 자들 위한 항상의 감사.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가 너희가 참 자랑스러운데, 참 너가 참 너무너무 좋은데, 그 너를 좋게 빚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려. 너 나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어. 그 주님을 찬양해. 사람만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얘기하지 말고 감사. 구원 얻은 자들의 특징은 감사. 나에게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 형제 자매들의 대한 수고에 대해서 격려와 더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옆에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좋은 선물이야.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의 원천이 주님이신데, 이 멋진 이 우리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이 배우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감사가 그의 특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 특징, 그 삶은 감사. 두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 정교인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죠? 은혜 입은 자의 삶. 은혜가 주제인 것이에요.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가 용서받은 것,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가 용서받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가 용서받고 그 후에 놀라운 복을 받는 것,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은 또 무한 리필. 무한 리필 좋잖아요. 이 무한 리필 막 주어지는, 쏟아지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풍성. 이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삶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님의 은혜와 쏟아지는 은혜를 받았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진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다 할 때는 다른 것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어떻게 믿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행하셨다는 것을 다 믿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약속한 것을 다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더 철저해지는 것이에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네,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에 불평이 있듯이 믿음이 없는 것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근데 마귀가, 이 말의 전쟁이라고 했죠. 말의 전쟁. 마귀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보시오, 그거 다 믿으려고 그래? 그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지금 그 목사님이 뭐 성경 공부해서 들었던 그 하는 성품, 그 다 믿어? 다 믿겨져요 그게?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하시던가? 왜 이렇게 고난이 오냐고. 사랑이 하나님이란데 그 성품 그대로 아이고 참 별일 다 있다. 뭐 하셨다고? 무슨 약속하셨다고? 그게 다 믿겨져요? 적당히 믿으셔. 적당히. 이렇게 마귀가 한다니까요. 적당히 믿으니 적당히.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1.1핵도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찾아오잖아요. 헷갈리게 찾아오는 거예요. 동상충 안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닙니다. 그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리지도 맞지도 말라고 했어요. 줄까 합니다. 아니 또 거기다 잘 말씀 갖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시침이 뚝 따는 건지 하와는 또 엉뚱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 그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한참 눈이 밝아지니까 그거 염려해서 그런가 보다. 먹어라. 이 마귀는요, 절반만, 대충만, 99%만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믿나이다, 믿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의 성품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긍휼과 사랑이 끝이 없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뤘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남아있는 일이야? 아니에요. 믿어야 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기브앤테이크예요. 사랑은 기브앤테이크 아닙니다. 계산,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할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무한한 그 은혜를 누렸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항상 계산적인 사람이 뭔가 계산하는 게 보입니다. 보이진 않는데 계산하는 것 같아요. 뭐 또르륵 하면서. 뭔가 교회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순진하게 계산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뭔가 자꾸 계산하는 거, 뭔가 이게 뭔가 까칠까칠한 사람이 있어서 안 돼요. 단순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예, 알았습니다. 아주 순전함이 있어요. 순전함이. 주찬양, 주찬양, 주찬양. 내 마음 다해 주찬양, 내 생명 다해 주찬양.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자들인데, 진정으로 생명을 다하는 섬김인지,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가 기다리는 그 임재를 사모하는지, 우리의 그 헌신 가운데 계산 없는 헌신, 주님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아낌없이. 우리가 그런데 그 주님에 반응하는 그 사랑이 항상 뭔가 이렇게 주판을 놓아요. 이 계산기를 두드려요. 이 믿음이 다 믿으려고 그래 하는 마귀 속에 쓱 당해서 그 다 믿을 건 없지. 맞아. 섭섭하기도 하다. 하나님 좀 이상하기도 하셔.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막 풍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영생을 줍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믿어 영생,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 주님께서 주신 그런 영생을 제가 최근에 그 물리적으로 좀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그림으로 제가 체험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영생의 사람인데, 제가 3주 전에 그 심장혈관을 시술하고 이렇게 칼럼을 쓰면서 1%의 기적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석 주 만에 제가 다시 그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누워있을 때 보여줬던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렇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그 그림을 보여줘요.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랬더니 찍으세요 하셔서 허락받아서 사진 찍었는데요, 제 모습이 이랬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이 혈관이 이렇게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동맥 중에서 가장 하위에 같은 그런 그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라고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만 1%도 사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어떻게 이게 단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느낌이 없었어요. 전 느낌이 없어요. 그 놀라운 거, 다 끊어져 있었는데 그냥 툭 하면 끝났을 그런 인생인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막 찬양도 늘 할 때 크게 하고, 막 주여 삼창도 크게 하고, 설교도 제가 좀 빠르고, 오늘 좀 이렇게 작게 하십니다만은 아시는데 제가 얼마나 크게 합니까? 보라, 하나님은 뭐 얼마나 크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뭔가 잃을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과부를 만드는 이 동맥이라, 이런 병은 과부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니까요. 정말 연결되니까요. 그때 이건 사진이지만 제가 그 비디오를 봤는데요, 다 그때 연결되고 놀랍다니까요. 제가 시킬 수 있는 연결이 아니었고 의사가 연결시켜줬어요. 스탠드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연결시켰는데, 그 다음에 피가 피를 만나서 야, 기다렸다는 듯이 막 서로 막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단절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결되게, 화목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내가 주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영생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단절되어 있는데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긍휼 자비를 베푸셔서 막혀있는 그 벽들을, 그 끊어진 생명을 이어주시고, 십자가로 이어주시고, 단단히 이어주시고, 이 사람의 그 몸에 있는 그 어떤 이음은 끊어질 날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코 끊을 수 없는
주님께서 화목하게 이어주신 그 은혜로 영생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다 죽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남겨두셨다가 때가 되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넘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생, 이것을 받았다면 마땅히 할 일이 있으니 찬양입니다. 찬양.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이 그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은 자는요 반드시 찬양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희심이 있다면 안 돼요. 반드시 찬양해야 돼요. 은혜는 이 찬양이 솟구치게 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도, 은혜로 살았던 바울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 받은 자들 그 특징이 다 찬송이에요. 우리가 부르게 됐던 그런 복음성에도 모든 지나온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 우리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이런 생명이 무엇인지, 단절된 생명이 무엇인지, 죽었던 인생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저로 똑똑히 보게 했습니다. 너희로도 산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니? 네가 네 힘으로 살았니? 너는 죽은 자야. 그 모든 너의 그 모든 시간이 은혜였던 것을 다시 알았니? 이것을 다시 연결시켜준 그 은혜를 네가 알았니? 생명을 다시 산 것을 내가 알았니? 앞으로 너의 삶이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겠니? 은혜를 증거하라. 은혜를 선포하라. 은혜를 일깨우라. 나는 은혜 받은 자의 찬송을 기다린다고 외쳐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은혜의 주님 앞에 찬송이 마르지 않는 삶. 찬송이 말랐습니까? 은혜 안 받으신 거네요. 은혜 받았는데 찬송이 없습니까? 이거 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만한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 진수를,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이 놀라운 진수를 받았다면 구원의 백성이요, 감사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은혜 받아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린 자가 됐는데, 단절될 생명이 연결됐는데, 그것도 주님의 희생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연결되었는데, 그러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문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이에요. 우리의 왕은 다른 것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잠시 지나갈 그러한 존재들이 내 왕이 되고 더더구나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고 내 사상이 왕이 되고 내 의지가 왕이 되고 내 감정이 왕이 되고 내 욕심이 왕이 되고 나를 갖다 이끄는 것이 유혹이고 나를 갖다 가슴 뛰게 하는 것이 그냥 어이구 내 자식이고 돈이고 명예고, 영원하신 왕,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신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인됨을 바꿔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에서 본질상 친도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일은 단지 오직 예수님의 사역. 그래요 영원하신 왕이시여, 정기와 영광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시옵소서,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진 이 시대, 감사가 말하다 못해 다 뒤틀어진 이 시대,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의 이 시대, 조그만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꼭 붙잡지 아니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우리 인생들. 말의 싸움인데 마귀의 말에는 쏙쏙쏙 귀담아 듣고 그렇게 흥미를 갖더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지 아니하고 흔들거리는 유혹하는 다 믿지 말고 이 정도만 믿고 이걸 받아봐 하는 마귀의 말에는 쏙쏙쏙 에이,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이는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말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귀를 기울여 아멘하지 않으면 다른 그 모든 것을 채우고 살면 그것은 패배의 삶이 될 것이고, 말씀 붙잡고 살면 승리의 삶이 될 것이니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그렇게 소개하며 선포하고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내 중심에 꼭 아로새기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감사 찬송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